빌립보서 강의 14번째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 말씀 같이 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빌립보서 1장 27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이것이 빌립보서의 핵심이라고 주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어찌 보면은 신앙생활의 핵심이 무엇이냐라고 말한다면 빌립보서 1장 27절라고 말해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우리 빨간 글씨만 다시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아멘.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한다는 것은 전쟁 개념이고 공동체 개념인데, 그러려면 밑에 있는 것처럼 너희가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러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겸손하게 서로 섬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문제는 뭐죠? 아는데 안 되는 거예요. 아는데 안 돼요. 우리 신앙인들이, 세상 사람들은 말하지 말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처럼 살아야 된다, 알아요.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 알아요. 그런데 잘 안 돼요. 그러니 나 혼자 신앙생활을 잘해요. 나 혼자 신앙생활은 참 열심히 하려고 해요. 남한테 해 안 끼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예배 드리고 또 같이 교회를 다녀도 나 하나 신앙생활은 잘 하려고 했어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그렇잖아요. 남한테 해 안 끼치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교회 와가지고 내가 오늘 해를 끼치리라, 오늘 내가 예배를 엉망으로 만들리라, 이런 사람 없습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는데 누가 막 여기서 부산하게 움직이고 막 떠들 그러면 눈살 찌푸려지잖아요. 아, 저 사람 왜 저래, 이런 생각 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찌 됐든지 하여튼 신앙생활 나는 남한테 안 끼치고 잘하려고 애를 쓰죠. 예전에 말씀드렸죠. C.S. 루이스가 신앙을 말할 때 세 가지로 말했잖아요. 배가 이렇게 가는데 어떤 배가 다 이쪽을 향해 가는데 배 하나가 거꾸로 오면서 다른 배들 퉁퉁퉁퉁 부딪히면 피해를 주잖아요. 이렇게 살아간 인생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어떤 인생이 있어요? 남한테 안 끼치고 같은 방향으로 잘 가는 사람이 있어요. 부딪히지 않고. 근데 대부분 신앙생활 그거라는 거예요. 근데 진짜 신앙생활은 뭡니까? 다른 사람을 이끌고 바르게 가는 거죠. 그게 신앙이거든요.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가는 거예요. 남한테 해 안 끼치는 것이 전부가 아닌데, 우리가 주로 신앙생활 어떻게 하냐면 그렇게 남한테 해 안 끼치고 가는 것이 마치 전부인 양 그렇게 해서, 우리가 마음 불편할 때가 언제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누군가 남에게 해를 끼치고 불편하게 만들면 그거 되게 마음이 어렵잖아요. 근데 합력하여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한다는 것은 전쟁 개념이고 공동체 개념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무엇보다도 공동체 유익을 구해야 된다. 특별히 교회 공동체, 신앙 공동체, 은혜 공동체, 믿음 공동체 유익을 구해야 된다고 말했어요. 이것이 가장 우선이죠. 그래서 5절 말씀 보십시오. 5절 말씀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의 마음, 관계 속에서 in your relationship with one another,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have the same mindset as Christ Jesus,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의 상태 또는 attitude, 태도라고 말할 수 있죠.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하나가 되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 외에 다른 거 없습니다. 서로 마음만 잘 맞추면 되나요? 여러분, 그게 신앙생활 전문가요? 그렇지 않죠. 전에 말씀드렸죠. 라우디게아 교회가, 요한계시록 나오는 라우디게아 교회가, 2장에 나오는 라우디게아 교회가, 여러분 얼마나 그들이 분위기 좋았습니까? 그들이 얼마나 분위기 좋았어요. 근데 주님 문 밖에 서서 있어요. 주님 문 밖에 서서 두들기고 있어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로 더불어 마시리라. 그러니까 주님 없이 우리들끼리
주님 밖에 세워두고 우리끼리 신앙생활 너무 재밌는 거예요. 마음이 하나가 되고 늘 기쁘고 늘 행복하고 그래요. 주님 없이도 말이죠. 여러분 이게 이미 초대교회 때부터 있던 일이에요. 하도 교회 오면 신경 쓰고 이러니까 이 마음이 좀 평안했으면 좋겠다 하다 보니까 그저 마음 잘 맞추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런 그리스도의 마음이 없으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없으면 여러분 전쟁 개념 속에서 창, 무기, 방패 이런 거 가지고 나와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없으면 이 영적 전쟁에서 우리는 아무리 좋은 무기를 가지고 있어도 져요. 여러분 이게 성경에서 이미 증명되어 있는 거잖아요. 구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없었지만 구약에서 전쟁할 때 보세요 여러분. 좋은 무기를 가지고 갔어도 지고 사람 많을 때 지고. 왜 그랬어요? 신앙이 더러워졌을 때 그건 반드시 져요. 오히려 신앙이 더러워졌는데 잘 되면 그게 오히려 축복이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가 신약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가 있는 거죠.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 거예요. 이것이 곧 전쟁 승리의 비결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 되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 이런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무엇인지 잘 모른다는 거예요. 말을 하면 예수님 마음 품어야지. 맞아. 그러면 우리는 자꾸 용서하고 희생하고 이런 생각하는데 그게 진짜 무엇인지 잘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무엇인지 6절부터 8절에 나와요. 한번 보겠습니다. 6절 말씀에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being in very nature God,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과 같은 형체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처럼 예수님은 초월자였어요. 초월자.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어요. 인간이 아니란 말입니다. 초월하신 분이에요. 예수님이 성육신 하시기 이전에 이 땅에 인간으로 인카네이션 하기 전에 예수님은 누구였느냐? He is in very nature God. 하나님과 같은 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He did not consider equality with God.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그가 가진 그 something to be used to his own advantage,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과 원래 같은 분인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이상하죠? 사람들은 더 가지려 하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왜 범죄했습니까? 하나님처럼 되려고 한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처럼 되려고 범죄한 거 아니에요? 맞죠?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처럼 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셨는데 자기 자신을 하나님과 같은 것으로, 그것이 예수님의 His own advantage라면 그분이 가지고 있는 그 유리함이잖아요. 그분이 가지고 있는 자기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정작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이게 세상 사람들과 세상 신들과 다른 거예요. 여러분 다른 종교에서는요, 어떻게 하면 예를 들어 불교 같은 경우 부처가 된다고 말합니다. 사람이 부처가 된다고 말합니다. 같은 기독교라는 범주 내에 있어도요, 로마 캐톨릭 같은 경우는 여기서 신앙생활 잘하면 성인 반위로 올라갑니다. 맞을까요? 이게 맞습니까? 예수님은 자기 가지고 있는 모든 그 유리함, 어드밴티지를 다 내려놓으셨는데 정작 우리는 더 가지려 한단 말이죠. 이래선 하나가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7절 보세요. 7절에 보니까 오히려 자기 자신을 비웠다. 제가 늘 자주 써먹는 He made himself nothing.
비었단 말이 emptiness가 아니에요. emptiness는 뭔가 그래도 그릇이라든지 뭔가 틀, 프레임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주님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과 똑같은 very nature, 똑같은 분인데 그것이 자신의 유리함인데 자기를 어떻게 했다고요? nothing으로 여겼대요. 하나님도 한 단계 낮은 정도가 이 정도에 와도 엄청 겸손한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과 같은 분인데 한 단계만 내가 낮춰도 엄청 겸손한 거잖아요. 맞죠? 부부가 왜 싸워요? 형제가 왜 싸웁니까? 서로 누가 낫냐 높냐 이거 가지고 싸우는 거 아니에요? 나를 깔봤다는 둥 이런 거 아닙니까? 나를 무시했다는 둥 왜 날 낮춰보냐는 둥 이런 거 아닙니까? 아니면 네가 뭔데 이런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은 인간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셨어요. The very nature God. 하나님이셨는데 정작 자기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자기를 어떤 정도로요? nothing으로 여겼던 nothing으로.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Very nature of a servant. 아니 하나님이었잖아요. 분명히 the very nature 가셨잖아요. 근데 가셨는데 갓에서 second 갓이 된 것도 아니에요. 마이너 갓이 된 게 아닙니다. 종이 됐어요. 더군다나 보십시오. Being made in human likeness. 인간이 되셨대요. 인간이. 여러분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초월자였는데 인간의 힘으로 닿을 수 없는 초월자이셨단 말이에요. 그분이 사람들 같이 되었단 말이 무슨 말입니까? 초월하지 않고 시간과 공간의 제약 속으로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는 여기도 나타나시고 저기도 나타나시고 막 이랬잖아요. 근데 죽으시기 이전에 십자가 달려 죽으시기 전에는 똑같이 걸어가셔야 됐고 배가 고파야 됐고 그렇죠? 어느 공간에 계셔야 됐고 여기만 계시면 저쪽은 돌아보지 못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찾아왔어야 됐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예전에 지금 요즘 얘기 못 들었습니다만 한국에서 IMF 터졌을 때 그때 사장님 하던 분들이 망해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뭐 했냐면 뭐라도 하다 보니까 조그만 어떤 일에 사장 큰 회사 그래도 제법 규모 있는 회사 사장님이 회사가 망했으니까 집에 놀 수 없으니까 뭐라도 조그만 데 가서 일을 했단 말이에요. 제가 섬기던 교회도 그런 분 집사님 계셨습니다. 처음에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뭐라도 해야죠. 뭐 이러다가 정말 뭐라도 했어요. 한 달이 안 돼서 들어서 못 해먹겠다. 예? 왜? 내 마음대로 못 하는 거예요. 사장일 때는 그래도 볼일 보러 주중에 뭐 낮 시간에도 나갈 수 있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사장님이니까 어느 정도 그런 자유함이 있잖아요. 그런데 큰 회사 다니고 조그만 데 어디 가가지고 IMF는 다 힘든데 그래도 일하는 데 가서 사장님 무슨 기술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뭐 허드렛 일하고 그러는데 이게 얼마나 힘이 들어요. 아침부터 저녁 때가 출근하고 일해야 되죠. 그리고 뭐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하죠. 앉아 쉬지도 못하죠. 또 자기가 나이는 먹었는데 그래도 사장이었던 사람인데 어느 회사 들어가니까 자기보다 먼저 들어온 그래도 직급 높은 그런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젊은 사람들이. 옛날에는 회사 다닐 때 내 얼굴도 감히 못 보던 사람들이 막 와가지고 이제 그렇게 합니다. 김씨, 박씨, 뭐 안씨, 뭐 이씨 불러서 이것 좀 해요. 이렇게 말하는 저게 날 무시하나? 여러분 무슨 뭐 삼성, 현대 회장하던 사람도 아니고 거기에 비하여 100분의 1도 안 되는 조그만 회사 사장하던 사람도요. 다른 데 가서 밑에서 일을 하니까 미치려고 해요. 미치려고. 예. 근데 very nature God 하나님이었던 분이 인간이 되었대요. 인간이. 모든 것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서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셨고 세상을 창조하셨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 공간에 계시면 저쪽을 못 가요. 동시에 못 나타나요. 공간에 제약이 있어요. 이게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그래서 잘못하면 감옥에 가죠.
여러분 감옥에 갔다는 게 공간에 제약이 있는 거 아닙니까? 이 방에 딱 있어서 저 방도 못 놀러 못 갑니다. 새 창살에 묶여 열쇠 속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공간의 제약이죠. 죄 지었으니까 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초월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오셔가지고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으셨어요. 우리 하나님은 낮에도 밤에도 졸거나 주무시지 않습니다. 낮과 밤이 우리 하나님께는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근데 그분은 밤에 주무셔야 됐고 배고프면 식사를 하셔야 됐고 이랬어요. 같이 있는 제자들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라고 베드로를 비롯하여 12제자가 다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부인하고 그리고 배신하고 예수님 알기를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얘기하는 도마도 정말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해놓고 또 고기 잡으러 가고 이랬습니다. 그런 꼴을 당했습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더 가지려고 하잖아요. 왜 기도해요, 여러분? 왜 기도합니까? 더 가지려고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도와주셔서 이만큼 갖기를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자녀들을 위하여 왜 기도합니까? 우리 자녀들이 노력한 만큼 또는 그 이상의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고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더 갖기를 원하잖아요. 예.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 세상 모든 것들을 다 만드시고 모든 것의 주인이신데 이걸 다 내려놓고 초월적인 능력이 있으신데 사람들은 이 공간 이곳에서 벗어나려고 애를 쓰는데 주님은 그 속으로 들어오셨어요. 그러면 그리스도가 자신을 비운 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종의 형체를 가졌고 사람들과 같이 되었대요. 종의 형체를 가졌고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8절도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8절에 보니까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어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 이 말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어렸을 때 주일학교 전도사님이 했던 말이 기억나요. 사람이 개미가 된 거래요. 여러분 그게 표현이 됩니까 여러분? 사람이 개미가 됐다는 게 표현이 됩니까? 표현이 안 되죠.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 인간이 되셨다 이 말입니다. 생각한 대로 말씀대로 모든 걸 이루신 하나님께서 나중에 그것으로 사탄에게 시험을 받았어요. 너 배고프지? 돌로 떡을 만들어 봐. 여러분 이런 시험을 받으셨어요. 빌라도한테 잡혀가지고 빌라도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너를 풀어줄 수도 있고 잡을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 있다는 그 권세가 있다는 걸 모르느냐? 이딴 소리 들었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말이죠. 절대로 죽을 수 없는 하나님이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어떻게요? He humbled himself. 자기 자신을 낮추셨어요. 자기 자신을 낮춘 게 무엇입니까? 3절 말씀 보세요. 이미 말했습니다. 겸손해. 겸손. 예, 겸손. 이것이 최고의 덕목이죠.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고 value others above yourself, myself. 더 뛰어나다. 이 사람이 실제 나보다 더 뛰어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나보다 노래도 잘하고 나보다 그림도 잘 그리고 여러분 어떤 그 은사를 말하는 거 아닙니다. 존재 자체, being을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 나보다 똑똑하고 돈 많이 벌고 키도 크고 달리기도 잘하고 이런 능력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존재 자체, being itself. 그냥 존재 그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존재 자체를 인정해 주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 존재 자체를 위하여 하나님이신 예수님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리스도는 이렇게 해야 됩니까? 8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하나님께 복종하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언제까지 복종했어요? Even death on a cross.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자존심을 구기면서 이런 얘기 아닙니다. 우리가 자존심 꾹꾹 참고 막 속상하잖아요. 나중에 두고 보자 이런 생각 안 하지만 힘들잖아요. 네. 알아주지 않아서 힘들고, 무시당해서 힘들고, 나는 고개 숙였는데 지는 고개 안 숙이고, 여러분 힘들잖아요. 나는 이만큼 고개 숙이 인사했는데 지는 뻣뻣하게 하면 이러면 기분 나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다고요? Even death. 죽기까지 순종했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었어요. 그래서 순종하신 거예요. 죽지 않으신 하나님이 죽으셔야 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었어요. 더군다나 십자가는 저주의 상징입니다. 말씀 영광과 찬송을 받으셔야 되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들의 저주를 받았습니다. 2000년 전인데 아직도 해결이 안 됐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성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구약만 가지고 있는 거죠. 이 사람들은 아직도 예수님이 저주받은 사람이에요. 이게 어려운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한 건 어쩔 수 없죠. 누가 지금도 인정하지 않고 있냐면 우리랑 같은 성경, 그러나 부분이죠. 구약만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그 사람들이 아직도 메시아가 오지 않았다고 기다리고 있어요.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누굽니까? 모세 같은 메시아, 다윗 같은 메시아, 자기들 이 고난에서 건져준 메시아예요. 우리처럼 죽으시는 메시아, 자기 자신을 비우신 메시아, 사람들에게 배신당하고 멸시당하고 하나님에게조차 버림당하신 메시아를 인정하지 못해요. 예수님은 저주를 받으시고 배신당하시고 버림받으시고 비참하게 죽으셨어요. 십자가에서 정말 도와달라고 그렇게 부르짖었지만 자신을 도와줄 수 있는 아버지는 자신의 뜻에 순종한 아들을 돕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정상적인 아버지라면 아들이 비록 잘못했어도 아버지 잘못했어요, 도와주세요, 이게 단순히 죽으면서 도와달라고 그러면 정상적인 아버지인 경우에 매정한 아버지도 돕잖아요. 예수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아들이 떡을 달라면 돌을 줄 자가 어디 있으며, 너희가 악한 자라도 생선을 달라는데 전갈을 줄 아버지가 어디 있겠느냐? 없다는 말이에요. 없어요. 아무리 약한 자라도 자신의 아들한테는 좋은 거 주려고 해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는 아들인데도 아버지는 그 아들을 사랑해서 뭐라도 좋은 거 주려고, 이게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악한 자도 그런데 선한 자는 오죽하겠어요. 그렇죠? 오죽해요. 그런데 정작 선하신 아버지는 그 아들, 순종한 아버지를, 거역하고 엉뚱한 탕자 같은 아들도 아니고 죽기까지, even death, 죽기까지 순종하는 그 아들을 도와주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뒤에 아버지한테 따집니까? 아버지, 나 힘들 때 아버지 나 도와줬어요, 이럽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가 그 힘든 중에도 아들 막 속도 못 차리는 놈 막 도와줬는데 나중에 지가 잘 됐어요. 엄마 아빠는 늙어서 힘도 없어요. 엄마 아빠가 있는데 도와주지도 않아. 어렵게 아들아 엄마 아빠 좀 도와줘 그랬더니 쌍심지를 키고 허리에 손을 대고 나 힘들 때 아버지가 도와준 게 뭐가 있어, 뭐 이러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여러분 그 신문에 난 거 뭐 오래됐죠? 아버지가 재산 많은데 아들 살으라고 재산 다 줬더니 그 아버지가 재산 있을 때는 그렇게 와가지고 굽신거리고 인사하고 맨날 뭐 찾아오고 이러더니 재산 다 주고 유산 비리 다 나눠주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안 왔대잖아요.
잘 모르나 보네요. 이게 예수님이, 아들이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뒤에 화가 나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댁 가서 나 힘들 때 안 도와줬어요? 두고 봅시다 이랬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 들리는 소리는 아버지가 힘내라 하는 말씀이 아니었어요. 아버지가 내가 너를 못 구해주지만 힘내라, 아들아 힘내라, 이런 말씀도 못 들었어요. 주님 귀에 들려오는 소리는 비웃는 소리, 저주하는 소리, 그 소리밖에 못 들었어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이 되셨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믿음의 공동체가 하나 되기 위하여 그런 거예요. 이래야 하나가 돼요. 이래야. 이러지 않고는 하나 될 수가 없어요. 천국 가면 이런 모습일 거란 말이죠. 공동체 하나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값이고 피값이에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의 공동체는 이렇게 성자 하나님이 낮아지심으로 말미암아, 겸손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 되는 진정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우리가 마음만 고쳐먹고 생각만 고치고 내가 자존심 숙이고 그래 우리가 어찌됐든 하나가 되자, 그런 마음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예수님의 마음 품고 너희 안에 이 마음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내가 고개 숙이고 이 사람의 being itself, 이 사람의 존재 그 자체 인정하여 고개 숙였던 이 사람이 아이고 집사님 이렇게 고개 숙이면 제가 미안하죠, 저 고개 숙게, 이럴 것 같죠? 이런 공동체 어디 있어요? 내가 고개 숙이면요 더 얕보고 이런다니까요. 그럼 내가 그럼 그렇지 이러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아버지한테 따지지 않았듯이 내가 고개 숙이고 겸손했더니 나를 깔보고 얕보는데 그것이 마음의 상처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만약 그것이 마음의 상처가 되면 그게 뭐라고요? 내가 우상이 됐다는 뜻이에요. 내가 나에게 우상이 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보세요.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예수님이 보여준 거 보세요. 하나님과 한 단계 낮은 하나님이 아니라 완전히 형태가 바뀌었죠. 하나님이신 분이 인간이 되셨고 종이 되셨죠. 인생이 변했죠. 그때 십자가를 경험하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을 때 비로소 공동체 하나 되는 거예요. 다시 5절 말씀 보세요. 이것이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이게 공동체.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내가 직분 잘 감당하는 것,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성질 안 부리고 그냥 참는 거, 이게 아니에요. 예전에 했던 농담 같은 거, 뭐 저는 그런 농담 안 했지만 옛날 목사님도 했던 농담 있잖아요. 집에서 막 애들한테 소리 지고 막 이러다가 전화 오니까 네 권사님 뭐 이랬대잖아요. 그 애들이 엄마의 그 모습 보고 놀랬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마음을 이렇게 실제로 품어야 비로소 1장 27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1장 27절,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히 생활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뭡니까? 6절부터 8절이에요.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것은 6절부터 8절이에요. 거기 합당하게 생활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이 사람이 나의 신앙 기준이 아니란 말입니다. 나 자신 신앙 기준이 아니에요. 우리 신앙 기준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과 죽으심에 있습니다. 우리는 거기에 맞춰야 돼요. 그래야 비로소 진정으로 교회 공동체, 믿음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신앙생활이에요. 남들이 이랬다 저랬다 거기에 귀 기울이지 마세요. 그건 진짜가 아니에요. 제가 과외할 때 저를 과외로 부를 정도면 다 부자들밖에 없어요. 그때 제가 늘 하는 말이 있어요. 부모와 학생을 탁 앉혀놓고 지금까지 많은 선생님들을 거쳤고 또 저만 가는 게 아니에요. 다른 과목 선생님들도 옵니다. 그때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있죠.
내 방법을 따르지 않으면 난 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배웠던 모든 방법, 태도 다 버리고 내 방법을 따라야 하지 못합니다. 만약 내 방법을 따르지 않으면 해야 할 것입니다. 안 하겠습니다. 그러면 나 붙들려고 할게요.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신앙생활 그거예요. 이랬다 저랬다 지금까지 해왔던 거 다 버리셔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십시오. 이게 진짜예요.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가진 가장 중요한 겁니다. 십자가를 경험하는 신앙생활 하시길 소망합니다.